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그러면 우리의 축복은 딱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게도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분이 쓴 글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른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분의 이 글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도리상 혹은 심정적으로는 부모님 공경해야지, 부모님 효도해야지,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렵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제가 다는 몰라도 거의 모든 종교, 거의 모든 문화, 거의 모든 가치관은 자녀는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그런 문화와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사회나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그렇게 안 살아진다는 거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섭섭함, 증오, 분노, 심지어는 언젠간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까지 부모님에게 품고 있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다 알아요. 부모에게 잘해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자녀들이 의외로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마음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한편의 마음은 그렇고,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고, 부모님 부담스럽고, 왜 나 이렇게밖에 못 길러줬지? 왜 나 이렇게밖에 뒷바라지 못했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고, 최선, 최대로 잘한 것 아닙니까? 자녀에게 뭘 아끼겠어요? 고생해서 낳고 힘들여서 어떻게 길렀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 교회 열심히 보내고 성경 많이 보라고 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하면 그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 양육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종교생활 가르쳤던 거예요. 그건 자녀들에게 전혀 복음도 아니고
주의 교훈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하나님께 받는 이 뜨거운 사랑,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놀라운 것을 내가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자녀들 앞에 잘 보여줬을까? 가르쳤을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지, 정말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 또 내가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는 믿음과 비전과 소망, 이것들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 봤을까?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답니다. 이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말을 잘 안 듣고, 부모님도 신앙생활하고 그 딸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머리를 이상한 색깔로 물들여서 부모인 자기들이 아주 교회에서 창피할 정도로 머리는 이상한 색깔로 물들여 바지는 다 몇 갈래로 찢어진 바지 입고 다녀, 일찍 들어오라고 해도 밤 12시 다 돼서 들어와. 아주 이 아빠 권사님이 마음에 벼르고 있었대. 이 녀석 한번 내가 벼르고 있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걸렸어요. 밤 12시 조금 안 돼서 애가 현관문 들어오는데 아빠가, 이 권사님이 현관문 앞에서 딱 딸과 마주했습니다. 딸이 뭔가 좀 놀라거나 아니면 좀 움츠리는 기색이 있을 줄 알았는데 눈 똑바로 뜨면서 왜 그러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래요. 반성하는 기색 전혀 없는 이 녀석을 보고 권사님이 불같이 화가 나서 너 머리가 이게 뭐냐, 옷은 이게 뭐냐, 돈이 없어서 이런 거 입냐, 막 이제 훈계하고 야단치는데 이 딸이 반성은커녕 안색이 확 돌변하고 정말 버릇없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아빠에게 말대꾸를 합니다. 권사님이 더 이상 감정을 주체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딸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딸이 두 눈을 부릅뜨고 손을 주먹 쥐고 부르르 떨면서 아빠, 나 지금까지 아빠에게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팍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가 딸을 때린 것도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충격인데, 그런데 딸에게서 자기는 자상한 아빠였던 줄 알았는데, 자기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에게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그렇게 대드는 딸에게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래요. 화가 나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 그냥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는데 너무 속이 상하니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눈물이 통곡으로 변하고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인 용서하소서. 권사님이 그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랍니다. 새벽녘에 딸의 방문을 노크했는데 다행히 딸이 방문을 열더래요. 딸, 아빠가 잘못했다.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를 용서해라. 너에게 예수님 모습 보이지 못한 못난 아빠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아빠가 무는데 이 딸이 놀란 거죠. 지금 또 무슨 잔소리, 뭔 소리 하려고 아빠가 왔나,
그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빠의 행동에 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딸도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딸의 입에서 처음으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고 아빠와 딸이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 다음에 가정이 확 달라졌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이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자녀가 마음에 화가 나 있어요? 자녀가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자녀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이미 그것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르쳐도 딱 막혀 있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워. 이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벌써 있는 거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부터는 아무리 좋은 교육과 훈련과 양육과 훈계가 다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이미 확 붙잡고 있으니까요. 듣지 마. 계속 반항해. 그렇게 부모님도 안 살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가를 부모된 자들은 반드시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상담센터가 감리교 선교사를 지망하는 그런 선교사 지망생들 상담 훈련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상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선교하러 간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대단하네요. 그 마음으로 선교지 갔다가는 현지인들 마음에 복음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하는데 상담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 프로그램으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면 그런 선교사들은 대부분 현지인들을 종처럼 부리고 군림하는 그런 선교사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교사 지망생인 분들이 대부분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처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만 상처받고 고통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다 아프게 하고 다 상처를 막 줘요. 상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집에 갔는데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방문 콱 닫고 있다. 그럼 나머지 가족들 어떻습니까? 다 지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상처 있다. 그럼 원치 않는 상처를 주변에 그냥 다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은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독일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목회를 하는데 독일 사람은 아니고 주로 한국인들이 교회 성도들인데 한국인들은 또 대부분 독일의 유학원 유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독일 목회를 나가서 그 유학생들을 만나고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유럽에 유학까지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 유학생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본인도 잘났으니까 유학 왔죠. 집에서 경제적인 여력 뒷받침 되니까 유학 온 거잖아요. 다 능력 있고 잘 나가고 괜찮은 집 아이들이고, 야, 이 친구들 이거 아무 염려 걱정 없겠구나. 대하는데 부담스럽더래요. 다 조금은 콧대 높고 거만할 것 같고. 근데 겉보기는 그랬는데 목회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본질을 다 보게 됐답니다. 얼마나 그 속이 병들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지, 어쩌면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냥 신방하면서 몇 분만 얘기해도 대부분이 펑펑 울고, 왜 이럴까? 이 친구들 본인들도 능력이 있는데, 가정에 후원도 있는데, 특별한 혜택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학업의 문제도 아니고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상처들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설교 중에 소외감, 열등감, 쉽게 포기하는 것, 좌절감, 죽고 싶은 마음, 이 5개 중에 자기 감정이 3가지 이상이 되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그날 예배 드리는 학생 중에 거의 90% 이상이 다 손들더래요. 얘기해 보면 유학 갈 때 주변에 기대가 많았는데, 자기도 자기 자신이 잘한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와보니까 좌절감이 크고 열등감도 크고 또 외롭고 인간관계에 상처도 받고 마음의 스트레스 심하고, 집에서는 후원하고 기도한다 뭐한다 하는데 자기는 거기 못 따라가고, 부모님도 보기 싫고, 그냥 자포자기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회를 하는데 아무도 아무 소리 안 내더래. 기도회 하는데 혼자 주여하고 기도하지 다 쫙 끌어앉아있고 조용하고, 아, 이게 무슨 벽인가 답답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메말랐던 그 친구들이 한 번 기도가 터져 나오니까 흐느껴 울고 통곡하고 마음의 상처들을 막 내뱉으면서 기도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참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은 치유가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고 묶인 게 풀려지고 막힌 게 열려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다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부모님과의 상처, 예수님 내 마음에 품어질 때에 그것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부모님께 잘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것 다 고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배신, 수치, 미움, 원망, 고통, 슬픔, 근심, 거절 다 예수님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아픔, 상처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어떤 상처도 주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사람 미웠던 것 눈 녹듯이 사라져요. 누구에게 원망했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상처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치유되고 내가 모든 관계에서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주 뒤틀려 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폭력적인 중학교 3학년짜리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난폭한지 하루에 싸움 없는 날이 없어요. 교회도 다니는데 교회에 가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서 그 부모님이 꼭 그냥 아주 낯뜨겁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일삼는 중학교 3학년짜리 삼형제인데 밑에 남동생 둘을 그냥 얼마나 패고 못살게 구는지 부모님의 근심거리였던. 근데 이 학생은 자기 자신도 싫은 거예요. 나도 죽고 싶고 내가 죽으면 아버지 어머니 더 마음 아프겠지, 더 고통스럽겠지, 엄마 아빠 마음 괴롭게 하기 위해 언젠간 내가 죽어줘야지, 그 마음 품고 살았던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명절에 기도 많이 하신다는 외숙모가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 중에 큰아들이 문제야,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외숙모가 자기 방에 오더니 외숙모 기도 좀 해줄 텐데 같이 기도할래? 속으로 웃겼대요. 뭔 기도야, 다 내던져버리고 나갈까 생각했는데 돈을 5만 원을 딱 주면서 5만 원 받고 기도 받을래? 그랬더니 돈 5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5만 원을 이제 받고 억지로 머리 숙였는데 곧 후회하게 됐답니다. 기도를 30분을 하는데 방언으로 막 머리를 찍어 누르더래요. 이거 언제 끝나? 막 속에서 뿌리치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이 외숙모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무개 외숙모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너 사랑한다고 그러신다? 그 말 한마디를 딱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듣는 그런 툭 던지는 한마디가 아니라 매번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대요. 갑자기 그 앞에서 눈물 보일까 봐 창피해서. 그리고 교회로 뛰어갔답니다.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 알아요? 예수님 진짜 있어요? 예수님 날 사랑한다고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막 그러면서 그냥 녹두리 같은 기도가 막 나오다가 그러다가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막 감사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뭔가에 홀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이제 자기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뭔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뭘로 주님의 사랑을 갚을까 하다가 그 목사 돼야겠다. 그때 그런 결심이 딱 생겼대요. 그래서 난 목사 되겠습니다. 그날 약속을 하고 성격이 그날로 완전히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쟤 왜 저래 하고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용인에 수지에 목양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거든요. 김완중 목사님. 저한테는 한참 선배시죠.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 얼마나 성격 좋고 온유하고 아주 그냥 있는 거 다 내주실 분 같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과거에 그랬었다? 상상도 안 돼. 자기가 자기를 깡패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더라고. 저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시니까 응어리진 게 한순간에 확 풀리더래요. 어떤 상처도 다 녹아내리고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자기가 자기를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변화 중에 변화가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돼요. 왜? 마음의 상처 다 치유됐으니까. 그리고 부모는 충만한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격의 삶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물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축복의 장애물이 다 제거되고 그런 가정이 또 그런 자녀의 가정을 세우고 그게 대대로 내려가게 되는 게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할 말이요? 주님이 이런 말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행동이요?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이끄셔요. 여러분, 나 이런 척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해야지. 교회 다니면서 교양 있는 척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런 척이 아니라, 애쓸 것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을 주님께서 예수님처럼 하게 하신다니까요. 부모님을 섬기도록 하고, 자녀를 축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했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전도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냥 에휴 나 교회 다녀 신앙생활 웬만큼 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면 여러분부터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부모 자녀 관계 거듭나고 여러분 인간관계 다 달라지고요. 여러분은 그 중심에서 상처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그런 예수 믿는 생활 말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시고 내 왕 되시고 그분 인도하신 대로만 내가 따라 살 수 있고 믿음대로만 살 수 있고 여러분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맡기면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말로 여러분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주님의 행하실 일들로 여러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야, 나는 왜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안 될까? 나는 왜 감정도 이렇게 잘 조절이 안 될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영접하시면 그러면 다 바뀌고 달라집니다. 아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면 좋지. 예수님 왕 되시면 나 억압하고 붙들어 매놓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을 길이 없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 우리가 의사도 진단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만 여러분 마음속을 알 수 있죠. 내 마음에 병 없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 없습니까? 내 마음에 꼬여진 것, 묶여있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오시면 그러면 다 사라져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척하고 살기 너무 힘들죠. 더 고생스럽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왜 복음입니까? 완벽한 치료니까요. 그렇게만 되면 이제는 그런 척 안 하고 살아도 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노력의 한계, 결심의 한계, 여러분 마음의 한계가 오기 전에 진짜 주님 마음으로 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님으로 정말 여러분 영접하실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 어떤 상처도 주님은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녹이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더 힘들어져요. 해결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 1%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고치시고 바꾸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는 은혜롭고 복되고 평안하고 축복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늘 말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